오늘 저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어제 저는 제 8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은교 선교사님한테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운데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실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목이 거의 다 쉰 상태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술 전에 기도를 받고 싶어서 나한테 미리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지를 못한 거죠. 회의 도중이라서. 이렇게 다급하니까 이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수술장 앞에서 전화를 이제 걸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속에 들려오는 게 보니까 의료진들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재촉하는 소리들이 전화 속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도중에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끝난 후에 선교사님은 수술실로 이제 막바로 들어갔겠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우리 강은구 장로님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캄보디아 가기 전에도 사업에 실패를 하고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캄보디아로 가서 또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연속으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저를 또 만나게 되고 주사람 교회를 만나게 돼서 결국은 선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거죠.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저희 교회 3층에서 거의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천사의복기도, 또 각종 훈련들을 이제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다. 또 이것저것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병을 얻게 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참 믿음이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동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6시 45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깨어나서 병실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다. 문자를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보여주는 믿음장입니다. 자, 우리보다 앞서 먼저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선배들의 믿음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스포츠 영웅들을 기리고 그 업적을 전시해서 후세에 남기기로 이제 한 것이 바로 명예의 전당이었는데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우리 선배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믿음이 뭘까, 또 믿음의 능력은 뭘까,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 첫 번째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 꿈꾸는 건데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게 믿음이다. 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아래에서 받쳐준다. 아래에서 떠받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고 밀어주는 근거,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뭘까? 새로운 창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이다. 그리고 믿음은 새로운 창조다. 자, 동서남북으로 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 열려있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벽들을 넘어서 도전하게 만들고 전진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희망과 용기와 이 결단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절망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을 가졌다, 바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희망을 보게 만들고 바란 것들의 실상을 품고 행동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런 훗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 축복의 근원, 축복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은 뭘까? 바로 이제 희망인데, 희망은 뭘까? 절망은 희망에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희망이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희망이다.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담대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비전입니다. 비전. 믿음은 희망이다. 믿음은 비전이다. 볼 수 없는 것을. 비전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죠.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뿐만 아니라 믿음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 증거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나?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내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비전을 품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눈빛이 다른 것이죠.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여리고성을 돌아가죠. 계속 도는데 그 당시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을까? 철옹성이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곁벽이 있고 소벽이 있어가지고 그 두께가 엄청나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재촉을 한가? 돌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 근데 불신의 사람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합니다. 말하지 말고 돌아가. 왜냐하면 불평불만하니까요.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급기야 7일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바퀴를 도느냐? 7바퀴를 도는 거죠. 이 바보들의 행진을 진행하는 여호수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은 거죠. 어떻게 흔들림이 없이 확신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돌 수 있도록 했을까? 그 해답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리고성은 함락시키고 말죠. 참 중요한 말씀이 뭘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바로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월트 디즈니 얘기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꿈이었던 놀이동산을 디즈니랜드 LA의 근교에 이제 건설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LA에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살려서 좀 더 넓은 것,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좀 만들고 싶다 내가.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이제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되죠. 디즈니 월드의 개막식에서 유명한 인사가 초청이 돼서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월트 디즈니 씨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단에 오른 월트 디즈니의 아내인 미망인이 그 당시에 이런 답사를 했다고 그 답사가 전해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남편에 대해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주장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의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진행한 분이십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전이죠. 자, 믿음이 이 비전의 산실입니다. 비전의 산실입니다. 믿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희망이죠. 근데 믿음은 비전이죠. 그래서 어때요? 긍정적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까? 보게 하는 비전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한 단계 더 다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죠. 자, 홍해바다 그러세요. 첫 번째 생각해보면 홍해바다. 홍해바다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을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혼자 하십니다. 혼자 하세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고 건너가기만 하는 거죠. 홍해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단강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조금 다릅니다. 요단강은 다 갈라지게 하고 걸어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을 한쪽 발을 요단강에다가 담가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열려요. 그 홍해바다하고는 달라요. 홍해바다는 다 갈라놓고 건너가라. 이번에 어때요?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먼저 발을 들여놔야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하세요. 내 발로 밟는 땅은 내 발로 밟아야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일은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그냥 가기만 하는 홍해바다. 이거는 뭐야? 세례에 해당해요. 세례. 우리가 그저 하나 인간 개인 나를 위해서 세례받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단강, 내 발을 디뎌 놓아야 돼요. 내 발을. 신앙은 어때요? 내 스스로 이제 성결케 되고 또 거룩하게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져야 먹게 된다. 결국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희망이고, 믿음은 비전입니다. 이 세 번째 믿음이란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완성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완성하게 하는 기적이다. 믿음은 희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선진들 곧 선배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선배들이 믿음대로 살아서 그 결과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이 증거라는 말을 뭐라고 쓰고 있는가? good report 그랬습니다. 믿음의 좋은 성적, 믿음의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성경을 깊이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의 말씀은 헬라의 로고스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에 박혀버리는 바로 네마의 말씀입니다. 네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 마음속에 박힌 말씀.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역동적인 말씀, 내게 주신 네마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은 능력을 얻게 되고 행동에 열매를 맺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는다면 오늘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앞에 여리고 성도. 내 앞에 어때요? 홍해도 갈라지고 결국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믿음은 드림입니다. 드림. 믿음은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늘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뭘까? 드림입니다. 어떤 드림일까?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뭘까?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림. 어떤 드림일까? 몸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믿음은 존재의 드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드림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자기 아들 독자를 드리는 드림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드림이다. 그리고 어때? 첫 것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풍성이 더 큰 영광과 함께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9절을 보니까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제 108회기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마산 문창교회에서 가르쳤던 고등부의 학생, 대학부의 학생들이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쭉 하다가 총대로 뽑혀서 어제 보니까 2명이나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또 교회 대표가 돼서 함께 만났습니다. 함께 만나면서 참 많은 지난 삶의 그런 흔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산 문창교회라고 하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등부의 학생들, 대학부의 학생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놀랍게도 25명 정도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따라하죠.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예배학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그럽니다. 존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의 시간과 헌금은 생명을 바꾸는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드립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생명을 바꾸는 것이죠. 어떤 생명으로 바꿀까요? 내 생명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내가 다시 나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삭이 바치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은 언제나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입니다. 왜요?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이죠. 믿음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4가지 얘기했어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희망이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비전이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기적이다. 믿음은 드릴 수 없는 걸 드리는 존재의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은 비전입니다. 믿음은 결국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드림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시험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힘주심과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비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